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골로새서 이제 3장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먼저 앞서 살폈던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편지를 쓰게 됐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는 별로 잘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서로 거의 대면한 적도 없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소식을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듣게 되죠. 함께 갇혔던 에바브라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목회자를 통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의 자랑거리였어요. 자랑거리, 목회자의 자랑거리. 어떤 면에서 자랑거리였냐?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고 영혼의 열매가 많은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다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지역은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이 세 개 도시는 마치 여기 진주, 문산, 금산 요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인접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도시고요, 바로 옆에 히에라볼리는 향락의 도시예요. 온천수가 막 넘쳐 흐르는 그런 향락의 도시고요, 또 라오디게아는 정치적인 도시예요. 자,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는 점점 도시가 쇠퇴하면서 점점 막 분위기가 침체하면서, 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그 지역은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 수많은 우상과 미신들, 샤머니즘들이요, 아주 짬뽕이 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골로새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요, 참복음,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2장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살피면서 오늘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던 어떤 내용을 근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뭔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좀 잘 안 들어오죠? 내용이 쏙 안 들어오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서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세속주의는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늘 살아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이런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라고 말하고 있다면 분명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그들의 신앙에 어떠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과연 나는 죽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3절 말씀해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오늘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쭉 흘러가는 전체 문장의 문맥 속에서 보면 이 문장 속에서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죠. 과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까? 왜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어요? 죽기 싫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여기 예수 안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게 뭐예요? 죽는다니까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안 죽어봐가지고. 네? 죽는 건 뭐가 죽는 거냐면요, 내가 이 땅에 막 사업에 성공을 해서 재산을 막 수백억의 재산을 모아놓고요, 저 서울의 강남에 막 한 20층짜리 빌딩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놨어도 죽으면 뭐예요? 끝이에요. 그 자기가 안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게 죽음이라고요, 죽음. 예?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막 이러던 내 자식이라도요,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죽은 아이 끌어안고 여러분 일평생 살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죽으면 끝난다니까요. 죽음이라는 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안 죽어봐서 모르지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과연 예수님과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실 우리가 가지는 이 기독교 신앙은 죽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내가 죽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으로 전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함께 죽을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죽었는가? 예수님 죽으실 때 과연 나는 죽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던 그 초기에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황해도 신천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냥 장터에 김익두 나타났다 그러면요, 사람이 사라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자마자요,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김익두를 보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가요, 역시 한국의 아주머니는 용감해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래? 저 김익두 죽었나 살았나 보자 그래가지고요 구정물을 그냥 팍 끼얹었어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그냥 그 구정물에 더러운 거 쫙 몸에 온 뒤집어 썼죠.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허허 웃으면서 내가 죽었으니까 당신은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김익두가 안 죽었다면 누가 죽었겠어요? 그 순간에 아줌마 죽어요. 아줌마 죽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죽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 내가 죽어야, 따라서 하세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믿습니까?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처절하게 하셔야 돼요. 처절하게.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하세요. 내가 죽어야 자녀들이 산다. 믿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또 따라서 하세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믿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또 따라서 하세요.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요, 내가 죽어야 부부가 사는 거죠. 부부가 둘 다 아주 생동생동 살아있다고 생각해봐요.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김장할 때 잘 아시잖아요. 김장할 때 뭐가 죽어야 돼요? 배추가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숨이 팍 죽어야 돼요. 숨이 안 죽으면 김장 담을 수 있어요? 네? 김가희 권사님 배추가 안 죽었는데 김장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안 죽으면 죽어야 돼요. 배추에 호래기를 넣었는데 호래기가 팔딱팔딱 살아 뛴다고 생각해봐요. 그 김장이 되겠어요? 네? 김치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호래기가 눈 막 빨개져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김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큰일 나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내가 죽어야죠.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죽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내가 죽는 건요, 예수님 십자가에 옛날에 죽으실 때 나는 그때 한 번 죽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한 번 죽어서는 절대 안 죽어요. 막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돼요. 그래도 안 죽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죽고 또 죽어도 나는 자꾸 살아나요. 예? 김장 담는 배추는 그냥 소금에 팍 절여만 놓으면 2, 3일이면 그냥 하룻밤이면 숨이 확 죽는데, 우리는요 아무리 절거놔도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 지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죠. 날마다. 예? 여러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은 요즘엔 여자분들도 운전을 많이 하니까 자, 운전대 붙잡고 운전을 합니다. 앞에서 그냥 갑자기 이상한 차가 신호도 뭐 깜빡이도 안 켜고 싹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시베리아 강아지야. 예? 이 10원짜리 강아지야 뭐 하면서 하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면 저분이 죽었나 살았나 제가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목사님, 네? 서로 집사님 막 이러면 그분은 좀 더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귀를 늘리세요. 목사님 이렇게 늘려주세요. 집사님 이렇게 늘려주시라고요. 예? 목사님 이렇게 앞에다 힘주지 마시고. 예? 믿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리고 그때 내가 완전히 안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가?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은요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 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는요,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게 뭘까요? 위를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요? 천장이 보여요? 오늘 말씀에서도 위를 보니까 무엇이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과 동시에 우리의 눈은 위를 향해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 위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은 하늘을 딱 봤는데 와, 환상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이제 예수께서 온 우주 만물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이 모든 것의 통치권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시라고요. 내 삶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시고, 이 나라 민족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목하게 되면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났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야. 맞아.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거야. 맞아.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맞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자꾸만 맡기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거기에다가요 우리의 눈을 주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 비전과 내 목표를요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과감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 기꺼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헌신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살아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내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해야 하고, 여전히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아직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 위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요,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내 생명을 걸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뭔가 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고예요. 그건 최고. 우리 안에 생명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어디에다 감췄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품 안에 딱 안겨가지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도우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내 생명 주님 앞에 딱 맡겨놓고 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예?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토 선생님이 생각나서 토 선생님이 거북이 따라가지고 용궁에 갔잖아요. 용궁에. 그죠? 근데 거기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용왕님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 심장을 나는 저기 산속에 내가 감춰놓고 왔다 그래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의 생명을요 다른 데다가 살짝 감춰놓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겠냐고요. 그런데 감춰놓은 장소가 땅속도 아니고 동굴속도 아니고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지금 숨겨놨다고요. 감춰놨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한지 우리가 알아야죠. 예,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밥 먹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숟가락 뜨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냥. 아멘.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예? 하나님 품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나면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요 어디든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어디든 가는 거예요. 거기 너 왜 가니? 너 가면 죽어! 그러는데도요 주님께 그 생명 다 맡기고요 담대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꿈을 가지고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품에 숨겨놓으셨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린 믿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사실 이 4절 말씀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왜 기가 막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구원, 우리는 그냥 저 천국 가야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해서 우리의 참다운 구원,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이 참된 구원이 오늘 4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거 진짜 구원이 진짜 구원. 이 구원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걸 완전한 구원을 영화라 그래요. 영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체를 완전히 회복하여서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가장 꽃다웠던 나이가 있잖아요. 나는 그때가 예뻤지.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그날은요 내 인생에 가장 예쁘고 화려했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고요. 이 놀라운 구원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요 이 약속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도 그래요. 옛날엔 건강에 자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 있다고 말을 못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에 자신 있었는데 올해 딱 들어서면서부터는 자신 있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왠 줄 알아요? 자꾸만 배가 나오고 자꾸 허리도 아픈 것 같고 무릎도 아픈 것 같고 이상해요. 몸이 나이 먹는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해요. 젊은 저도 그런데, 그죠?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어떠시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솔직히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 자신, 우리 몸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잖아요. 점점 늙어지고 썩어지고 결국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화된다고. 영화,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함께 우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요, 사실은 그 영화라는 참다운 구원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좀 주름살이 생겨도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좀 흰머리 나고 머리가 벗겨져도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구원은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거든요. 그 모습은요, 오늘 우리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어진 참다운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우리가 믿어야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죽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내 생명이 하나님 품속에 내 생명을 숨겨 놓았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도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대답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